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치는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심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성령님의 역사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보는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언제나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성도님들의 각자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승리가 만끽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갑작스럽지만 혹시 평상시에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 원래는 요즘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런닝맨이라든가 코미디 빅리그 이런 예능 프로그램, 즉 웃으며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래 굉장히 즐겨 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예능 웃으며 볼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 뭔가 이렇게 다큐나 시사, 뉴스 이런 것들을 더 즐겨보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생겼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뉴스를 그렇게나 보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재미로 보시는 거지?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거를 즐겨볼 나이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닮아서 뉴스를 즐겨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전 또 사모와 함께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비교적 발달이 좀 덜한 발달이 덜한 그 나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다큐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분들의 삶이 하나하나 담겨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들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TV를 보는 내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모와 마지막에 이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저기에서 살면 웃음이 끊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사모에게 반대로 또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더니 사모가 또 그것은 좀 힘들 것 같기도 하다며 저에게 저기서는 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자 휴 브로디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에 걸쳐서 아프리카 원주민의 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긴 시간 연구를 했던 내용은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느끼는 과도한 불안의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활을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연구했던 나이비아에 거주하는 부시 민족들은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마치 매일 아침 출근해야 해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남자들은 초원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나무나 열매나 과일을 채집하러 숲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식량을 구하러 이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은 보통 하루에 총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신들의 남은 하루 동안의 시간을 보통 그늘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자신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데 쓴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생활의 모습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1년, 2년 그렇게 변함없이 쭉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 이러한 민족, 이 민족의 시간에 대한 감각은 길어야 하루가 전부라고 합니다. 그 후로는 매일 같은 시간의 흐름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다른 이후의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시간은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 현재에 쭉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라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래라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참 행복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또한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제 사모가 서로 진심 반 농담 반으로 이야기했던 우리도 저기 가서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는 과연 저희 사이에 왜 나왔겠습니까? 바로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라는 시간을 마주하기보다는 먼 미래라는 시간을 먼저 생각하며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것이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내 건강이 나빠지겠지. 언젠가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그 날도 오겠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위험이나 재난과 그 걱정으로부터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더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 나의 직장은,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등등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현재의 삶도 계속해서 두려움과 걱정이 넘쳐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아직 삶에 있어서 그리고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목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삶 가운데도 항상 두려움과 걱정들이 넘쳐나는 것만 같습니다. 저 또한 이런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사역과 가정,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건강과 미래 등등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불안과 걱정의 시발점, 시작은 어디로부터 있겠습니까? 바로 미래를 먼저 바라보기 때문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원주민들처럼 그들과 같이 그냥 똑같이 일어나서 나가서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능한 이야기이기나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또한 제가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존재하는 그렇게나 많은 두려움과 걱정들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마주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없을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그 두려움과 걱정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도 같이 싹 다 없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 역경, 고난들이 없는 삶이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절대로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없을 거리라 예수님 또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염려가 있을 것인데 그 염려를 굳이 우리가 앞당겨서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메시지 성경 현대적인 번역으로 옮겨 나온 성경에서는 같은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저는 이 본문이, 이 번역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 본문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내일 위를 염려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에 집중하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과 걱정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기보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 가운데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배우셨던, 경험하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미래, 더 깔끔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넘쳐나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작교회에 있는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생에 대한 참 많은 고민들과 걱정거리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에는 어른들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선배들, 우리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성도님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잘 지나왔고 모든 것이 다 어쨌든 간에 흘러왔듯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다 각자의 삶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쌓이게 된 그 모든 시간들이 나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 인생과 순간을 살아오면서 또 시간을 지낼 때마다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시간들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 동안에 성도님들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된 일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면 저 또한 그렇지만 내가 계획하고 소망했던 거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쭤보자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이 좌절스럽기만 하고 어둠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만 생각하고 지금의 나의 삶이 그저 또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 전부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고 인도하셨다.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좌절 가운데 빠질 때도 있었고 어둠이 가득하다고 생각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역사하셨음을 되돌아보면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지금 내 인생의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그때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내야 할지를 반드시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좌절 가운데 빠져서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심지어는 닥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더 우리의 중심을 기울이시겠습니까? 우리는 불확실한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하여야 하지만 만족과 안심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만족과 안심을 누리기 위함이 욕심이 되어버리고 그 욕심이 결국 더 가지지 못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커져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혹 얼마나 해오고 계십니까? 저는 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3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저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성도님들께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3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요즘의 성도님들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그것이 걱정과 두려움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를 향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마음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눈 바라보며 눈 여겨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걱정과 두려움의 믿음의 문제 반드시 우리는 해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넘쳐나는 걱정과 두려움의 늪에서 허우적 거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욱더 생각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도 오늘 하루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아둥바둥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지 우리는 반드시 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설마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이 땅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내버려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허락해 주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를 향한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위해 베풀고 계시는 그 구원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평안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빛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그 뜻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또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앞에 그 뜻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하루를 가득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